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함께 살펴보는데요. 소아시아 7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 여러분 어느 교회죠? 서머나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나머지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교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하신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칭찬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그걸 모델 삼아 따라야 되고, 책망의 말씀은 그 말씀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길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았던 다윗의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이 바로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이고요. 반면에 또 한 길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길을 갔던 여로보암을 따라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굳이 그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길을 선택하도록 해라. 혹시 내 삶 가운데 여로보암의 모습이 없도록 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두 가지의 부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길이고요. 또 하나는 우상숭배의 길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를 모델 삼아 따랐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가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석가인 렌스키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순교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 안디바를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 노스로 만든 소, 노스로 소를 만들어서요, 그것을 달궜습니다. 멀겋게 달궈진 이 소 위에 안디바를 얹혀서 그렇게 달궈서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안디바가 그 솥 위에 얹어진 채로 달궈 죽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적장의 목을 베어 본보기를 삼으면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안디바를 이렇게 하면 이 버가모 교인들이 두려워서 예수 안 믿을 거고 황제 숭배에 동참할 거다 생각해서 그렇게 저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버가모 교인들이 안디바의 순교를 보았는데, 그 핍박을 보았는데 저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훌륭한 신앙의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좋은 모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모델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들도 좋은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좋은 신앙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 물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겠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가 만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돌을 던진 자들이 증인 삼아
그를 세워놓고 그의 앞에 옷을 벗어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봤어요. 그의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바울 설교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늘을 우러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를 하셨듯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는 모습으로 순교하는 스데반을 보았습니다. 아, 믿음의 절정이라는 건 저거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모델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의 나이가 노년이 되었을 때도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이미 믿음의 최고의 봉에 올랐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에 비하면 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도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안수받은 교회가 익산 황등교회입니다. 익산 황등교회는 지금 이제 역사가 90년이 이제 넘어갔을 겁니다. 아주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교육관 2층이 이제 교육자 사무실인데요. 교육자 사무실에서 복도를 지나면 저쪽에 이제 중고등부 예배실도 있고 그러는데 교육자 사무실과 그 예배실 그 중간에 있는 복도에 교회 역사 사진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한 인물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황등교회 역대 교육자 가운데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이재규 목사님 사진입니다. 그 밑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전북 이재규 50대에 돌아가신 거죠. 전북 황등교회 목사 1950년 7월 26일 오후 5시 전북 익산군 황등면 황등교회 사택에서 내무서원, 그러니까 공상당원이죠. 2명에게 연행 납치된 후 변영수 장로, 안인호 집사, 이성권 청년회장과 함께 피살. 6.25 당시에 공산당원에 의하여 그렇게 순교하셨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청년회장도. 황동교회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권사님 몇 분이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제가 저 이렇게 열심히 한 분들 처음 봤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해도 순교하신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목사님, 장로님만 하겠습니까? 그러한 피가 우리 교회에 흐릅니다. 자랑스러워하고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산에 문창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문창교회,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도 중간에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교회도 갈라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이민교회는 솔직히 밥에 국 하나만 나와도 잘 먹잖아요. 밥, 국, 김치만 있어도 잘 나오는 건데 한국교회는 정말 잘 먹습니다. 제가 황동교회에 있을 때도 반찬 몇 개씩
고기 반찬에 뭐에 뭐 몇 가지가 나옵니다. 교회가 힘드니까 몇 해를 국수를 먹었답니다. 우리는 국수만 나와도 좋은데요. 여하튼 몇 해를 국수를 먹는데 국수 먹으면서도 교회가 선교하는 일과 그리고 개척교회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교회입니다.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국수를 먹어도 뭐를 해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부족할 뿐입니다. 좋은 신앙의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을 따라가는 좋은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안에서도 좋은 신앙의 모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모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성숙하려면 세상은 낮은 곳을 보고 신앙은 높은 곳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높은 곳을 봅니다. 옆집 아저씨네는 누구네는 잘 사는데 뭐 차가 뭔데 집이 뭔데 세상은 높은 곳을 보고요. 신앙은 낮은 곳을 봅니다. 이 집사는 예배도 안 오는데 난 예배당에도 오잖아. 김 집사는 11조도 안 하는데 난 11조도 해. 신앙을 낮은 곳을 보고 세상을 높은 곳을 보니까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높은 곳을 보고 세상은 낮은 곳을 봐야 됩니다. 높은 수준의 모델을 보고 쫓아가야 됩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순교하는 안디바의 신앙을 보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쫓았던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높은 수준의 신앙의 모델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러한 여러분들을 보고 쫓아오는 신앙의 사람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순교자적 전통이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신앙의 좋은 모델을 보고 그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준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기준. 오늘 본문에 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발람의 교훈.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민수기 2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3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는데요.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모압 왕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이방 선지자인 발람에게 비슷하죠. 발람에게 돈을 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발람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저주에서 축복의 언어로 바꾸세요. 그리고 또 저주하러 가는 길에 나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귀를 이제 3번이나 심하게 때리죠. 나귀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물이 말한 경우가 별로 없는데 한 번은 창세기 3장에 뱀이 말을 하죠. 또 한 번은 이 민수기 23장에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나를 왜 때리냐 그래요. 왜 때리냐. 그러니까 네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때리지. 내가 널 죽이기까지 하겠다.
여호와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여시게 합니다. 발람의 눈을 열어 보게 되니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발람이 이제 도저히 내 입으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받은 돈이 있잖아요. 그 꾀를 냅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으로는 저주할 수 없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하여금 저들을 징계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모압의 여인들, 그것도 신전에서 일하는 신전 여사제들, 말이 사제지요. 신전 창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오는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그래서 자기의 신을 흥분시키게 하는 그러한 신전 여사제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십시오. 유혹하고 행음하고 음행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저들을 징계할 겁니다. 그런데 이 교훈이 먹혔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의 신전 창기들과 관계를 맺고 이미 버려진 몸 우상에게 절하고 그걸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하루에 24,000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을 징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목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버가목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연계선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나눌 때에 함께했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정리되냐면요.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입니다. 초대교회 이단입니다. 우리 인간이 육신과 영이 있는데 영은 선한 것이고 육신은 악한 것이다. 근데 구원은 무엇로 받는다? 영으로 받으니까 육신으로 구원 받은 다음에 육신으로 지은 죄는 다 괜찮다. 음행을 해도 괜찮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나머지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 믿었으니까 다 용서되는 거니까 괜찮다. 이게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근데 이 버가목 교회에 이 영지주의 이단을 받아들여서 음행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가목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버가목 교인들은 황제 숭배에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음행과 우상 숭배는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관용,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분명하게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것이 지켜진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죄의 값이 사망이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대속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랑이 있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공의와 사랑 둘을 뗄 수 없습니다. 함께 있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져야 됩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는 이 공의를 지키다가 사랑을 잃었지요. 끊임없이 이단에 대해 경계하고 판단하다가 서로를 계속 판단하니 사랑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버가목 교회는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이해해야지. 공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 요즘 큰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미국은 이미 대형 교단에서 동성애를 인정했습니다. 동성애 결혼 주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동성애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그렇게 변화될 것 같아 참 두렵습니다. 왜 동성애만 갖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만 가지고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쉴 새 없이 선포되는 것은요, 동성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도, 남을 비방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도, 음행하는 것도, 그리고 동성애도 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가 죄를 죄로 인정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데 있는 겁니다. 동성애를 죄가 아니다. 여러분, 그 말이 안 되지요. 여러분, 살인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참겠습니까? 아니, 그 마음에 살인하는 충동이 있는 건데 그걸 이해해 줘야지. 이해가 됩니까? 도적질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건데 그걸 이해해 줘야지. 이걸 받아줘야 됩니까? 동생애 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데 그걸 존중하고 이해해 줘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돼 있으면 죄입니다. 죄를 죄라고 선포하지 못하는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인들이요, 음행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우상 숭배를 해도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합리화하는 교회를 만들어 갔던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시대가 영적 사사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입의 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것, 이 세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무장을 해야죠. 구원의 투구도, 의의 흉배도, 믿음의 방패도, 진리의 허리띠도, 평안의 신도 신어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책망받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안디바를 따라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발람의 교훈에서 자기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를 주겠다. 여기서 만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매일 하늘로부터 주어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 만나였어요. 그런데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만나에 대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나가 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 만나를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흰돌을 주겠다. 흰돌. 흰돌은 당시에 재판정에서 당신 무죄입니다라고 하면 주는 게 흰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에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흰돌을 주시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흰돌을 주시는 거예요. 죄 없다라고 확인해 주는 겁니다. 흰돌은 경기장에서 마지막에 최후의 승자에게 주어지는 돌입니다. 영광이지요. 그리고 이 흰돌을 가진 자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 영광을 갖고 우리의 참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또 흰돌은 잔치집 초대권입니다. 지금 우리 청첩장처럼 잔치집 초대권으로 흰돌을 주는 거예요. 흰돌을 보여주고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 흰돌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 흰돌을 주시겠다. 만나를 주시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기는 삶이 되어서 만나를 갖고 흰돌을 갖고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영광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신앙의 좋은 모범을 따라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범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다 나 또한 신앙의 좋은 모범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 악행을 하고 하나님께 저주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회개하여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믿음의 좋은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가다 여러분 또한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